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방향으로 초대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어떤 방향,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그것이 내 인생을 부르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많이 이렇게 생각나고 기도의 자리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시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시오. 정돈되지 않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돈하라. 기도 때마다 그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이신데 내 삶에 무질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내 심적인 영역이든 하나님 앞에 무질서한 영역이 있다면 정돈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잖아요. 지난주 나눠드린 것처럼 무두장이의 집,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의 집에는 항상 악취가 났습니다. 동네에 그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집,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의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집, 어쩌면 그 집에 대대로 살고 있는 그 시몬과 그 가족들조차도 내 인생은 부정한가 보다, 내 인생의 악취는 어떻게 뺄 방법이 없구나 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무두장이 시몬보다 훨씬 더 죄의 악취가 나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내 인생에 와주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내 인생에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오셨어요? 왜 내 삶에 오셨어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사이를 주님이 왔다 갔다 일하시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만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라. 안 보냈다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 보내라 하십니다. 존중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선택하게 하세요. 심지어 그것을 잘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급한데 옷을 제대로 못 입거나 신발을 제대로 못하면 막 빨리 그냥 해주고 싶잖아요. 빨리 해주고 데리고 가고 싶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못하면 그냥 설명 안 해주고 막 부모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기다려주세요. 계속.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나 좋은 리더이신 거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1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과 이 로마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 가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처럼 정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군인이 고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넬료를 로마 군인이라고 소개해 놓고는 2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어떤 경로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로마 군인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이방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좀 오늘 읽을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3절과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욥바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올 거다. 그를 따라가라 하시죠. 우리 9절부터 17절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아멘.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되죠. 마침.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방인에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까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의 사람이 도달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방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베드로 당시까지 오면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원래 그의 생각이라면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함께, 성도 몇 명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장면이 참 저는 감동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될지 안 될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베드로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완력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 오시면 보내가지고 베드로 잡아와 할 수도 있을 텐데,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어부 베드로, 그의 행색은 정말 볼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역시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엎드리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도 걷고 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한테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세요 합니다. 베드로도 그럴진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역자, 어떤 목회자가 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 엎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도요. 전 당연하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나도 그냥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역자, 어떤 목회자도 그 앞에 엎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뿐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날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면 솔직한 속내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이방인과 사귀는 것이 불법인데 이게 별로 내키지가 않고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반대하지 않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고넬료도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30에서 3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방인이고 이방인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38절부터 44절도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이 말을 하는 중에 성령이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알 만큼 내리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뜻이겠죠.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 고넬료도 순종을 한 거죠. 내가 로마 군인인데 내가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저주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만나도 되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될 때 말하는 중에 이 설교 중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큰 집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한 복음 메시지 앞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어야만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46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다 놀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됐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성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세례를 주었고,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들이 그제 가서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 이 선교 역사의 시작점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11장을 가보시면 교회는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이것을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11장 1절부터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하고 그를 나무랐다. 베드로를 막 나무래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그 좁은 틀을 뛰어나오게 되죠.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11장에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처음에 교회는 이방인을 만난 것 자체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그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다 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론을 알지만 한편으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고넬료가 만약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안 들었다면, 내가 로마 군인인데 내가 왜 베드로 만나야 되는데요?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 따르던 내가 왜 이방인 만나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만약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그럼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우리는 유대인들만 있을 것이다, 그럼 마치 교단이 나눠지듯 나눠졌을지도 몰라요. 교회가요. 유대인 교회, 비유대인 교회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 모두가 자신의 뜻이 있죠. 자신의 위치가 있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인지하고 나면 그 방향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교회도. 그 앞에서 자문하게 됩니다. 혹시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치 교회처럼, 베드로를 정죄하는 교회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역은 없을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그 어떤 편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없을까?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가 중에 황석희라는 번역가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번역가이신데 그의 인터뷰를 좀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원문에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영어라면 그 영어 문장을 잘 읽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는 게 이제 번역이잖아요.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원래 의미 그대로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 원문에 집중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가져오다 보면 오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오역이 치명적인 전체 작품의 흐름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번역가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문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지, 그게 맞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치명적인 오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오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뜻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번역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잘 해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인데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이라는 설명으로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10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다, 때는 오정 12시를 말하죠, 쯤이었다. 우리말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이제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통해서 시제를 좀 보면 이 고넬료도 베드로도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의 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2시라는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 고넬료도 자기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해요. 시간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이 그날만이 아니라 늘 그의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대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오역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방인에게 있구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친밀하고 아주 도움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언제 만나도 막 대화가 잘 될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대화가 막 잘 될까요? 초등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나면 초등학교 이야기만 하겠죠. 어제, 오늘, 내가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말하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도 명절에만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소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남들이 모였지만, 남이죠. 우리가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번 한 주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했고, 함께 기도했고, 그것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대화의 지속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불을 끄지 마라.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에 365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워놓으라고 하시거든요. 연결성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묵상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지 않고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의 삶에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속성. 기도, 모든 성도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기도는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즘 저는 어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팁이 있다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40일 집중 새벽 기도 할 때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도 반주자분들이 반주를 해주셔서 새벽마다 보통 3곡 정도 찬양을 불러요. 설교 전에 2곡, 설교 후에 1곡을 이제 부르는데, 그때 막 이렇게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냥 기도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나의 필요, 나의 언어, 나의 그 반경 안에서 기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찬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을 때,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정말 저는 그 번제단의 불처럼 영혼의 불이 다시 이렇게 지펴지는 것을 찬양 중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불, 구약에서 보통 불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우리 안에 있는 내일을 향한 염려, 지난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움들을 그 기도의 불이 지펴지는 중에, 찬양을 통해 열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태워 없애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불이 피어지는 것 같아요. 공군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가늘고 길게 군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좀 3개월이 길더라도 휴가 자주 나온다고 하니까, 편하다고 하니까 공군을 갔습니다. 근데도 군대 생활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특히 1병, 2병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 부대가 산에 있었는데 100원에 노래 한 곡 할 수 있는 그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그럼 몰래 이제 선임들 눈치 보고 가가지고 이제 가서 3곡, 4곡씩 막 스트레스를 노래로 푸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의 노래도 내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요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특히 찬송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불려진 가사에는요, 힘이 있어요. 가사가 얼마나 내가 고백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지요. 그 가운데 느껴지는 기도의 문을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 오주여 당신 앞에, 이런 곡들은 다 우리나라의 젊은 예배팀들이 만든 곡들인데요.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서 힘껏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불이 지펴질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번뜩번뜩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는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죠.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작정해놓고, 내가 이거 될 때까지 금식하며 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경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바라고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불러가시는지를 듣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날 어디로 부르실까? 내 자녀들을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실까?
내 인생에 지금 이 때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마음 먹으면요, 모든 시간이 다 기도가 돼요. 성경 읽는 시간도, 거니는 시간도, 운전하는 시간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은 그렇게 이방을 향해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 주간 이 10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선교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종한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약 1870년대, 그때는 세국 정책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시대였어요. 존 로스가 그 산둥반도 근처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 조선을 향한 마음이 생겨서 조선인 중에서 중국으로 무역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영어로 된 한국어 회화책을 처음 쓰기도 하고, 한국어를 그가 공부해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복음서 위주로 번역된 책을 한국인의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들여보냄으로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세국정책이 풀려 들어갔을 때 이미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복음 때문에요. 누군가는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조선 땅에 있다면 그 뜻에 대해서 민감해서 자기 돈을 써가며 필요 없는 언어일 수 있는 한국어를, 조선어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는 25살의 나이에 호럴 단신으로 미국에서 배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누가 가라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고넬료나 베드로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근데 그들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론가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어딘가로, 그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일 수도,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시간들을 버텨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 이루고자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갈 때, 그걸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